땅에는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샬롬,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봤더니 천사들이 누구에게 직접 나타나냐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뭐 왕궁도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뭐 어떤 수준이 있고 지위가 있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자지 못하고 주인의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들을 찾아갔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목자들 같이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 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구주가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소외된 사람들, 오늘도 어려운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더라 그랬어요. 적막했던 그 들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 성전에 임해야 되고 지성소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성탄의 개념하고는 우리가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성전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면 성전 가운데 성소를 지나 지성소였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판에 누구에게 임하여? 여러분 목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꾼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대성이 한 번 들어가서 여러분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끈으로 잡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 앞에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도 못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갔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가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건강이니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는데 천사가 처음으로 준 얘기가 뭐예요? 주의 임재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사의 말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초라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가장 큰 기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인데 너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할 좋은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니라. 그래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산길이 활짝 열린 기쁜 소식. 천사의 역할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꼭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 소식은 그냥 여러분이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쁜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사가 아닌 반대편에 있는 이 악마들은요 늘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의 큰 기쁨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근데 이미 미가서에서는요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예언을 해놨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의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에돔의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중앙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거의 갈릴리 변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늘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켰지만은
여러분 갈릴리였어요. 그 핵심 이 지역이 갈릴리였지,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미가서의 예언도 베들레헴 떡집이라 거기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분이 와서 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좀 천사가 전하는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단어. 그는 누구예요? 구주이고 그리스도고 주라.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너희를 위해 누가? 구주가, 인류의 구원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오신다면 서울로 올까 안동으로 올까, 딴 지역은 얘기하지 말고 서울로 올까요 안동으로 올까요?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으심 행시, 여러분 베들레헴은 안동이고 예루살렘은 서울이라.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런 곳에 오시는 거예요. 적막하고 캄캄하고 이 안동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 크리스찬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위대한 곳인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 와서 구주가 나셨다, 인류의 구원자가 나셨고, 그런 말하기 뭐라고 해? 그리스도시라,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 이야기하고, 그가 또 누가 된다? 주가 되어 주신다. 이 주라는 이야기는 야훼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어요. 퀴에로스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를 대신해서 불렀던 칭호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부르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뭐 하듯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는 인류를 구원하실 자고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 역할을 감당하실 야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 궁중에서 비단 침대에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포대기에 쌓여 갖고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구유에, 먹이통에 여러분 누워 있을 것이니라. 왕자의 침실에서, 왕궁의 침실에서, 침대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여러분 말 음식을 먹은 구유에, 먹이통에, 거기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큰 궁전에 오시지 아니하고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낳을 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낳아서 나를 말 구유통에 낫을 거기서 낳았다 하는 분 삼선 없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오실 때 좀 멋지게 좀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화려하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크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왔더니 구유에,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온 아이는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여러분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수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려 온 사람이 비단 침대에 오면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그런 여러분 구유의 말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주 낮은 자세로 섬기려 오셨음을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이 가난한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이 사건들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아마 유대인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여러분 멋지게 오셨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들의 상상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는 상상하기를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잠시 놓쳤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는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을 거라서 어디로 찾아가요? 헤롯 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왕궁이란 말이지. 근데 왕궁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그렇다면 유대인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더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런 선입견 속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보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배는 우리 상상과 틀려요. 생각과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심이 바로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 세상은 고요하고 세상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누가 와서 환영하는 뭐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오심에 대해서 축하한 사람들이 있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누가 이걸 해요? 천군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군 천사가. 예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안 알아주려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왔을 때 세상은 고요했어요. 몰라요.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몰라요. 그걸 듣고 나서 그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그때 말하기를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때서 알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인극을 벌여요. 헤롯이 2살 밑으로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그러니까 세상은 못 알아보는데 천군 천사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오늘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없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고, 늘 로마의 침탈 아래에 있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성육신해서 사람과 함께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실, 그래서 샬롬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샬롬을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탄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의 품성과 인격을 우리 한 4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주님 오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그 사랑에 자기를 비우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하늘 보좌를 내어줘요. 다 내어주는, 비우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주님의 비하라고 하는데, 십자가도 고난이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도 이것만큼 고난이 없어요. 이런 얘기, 사성장군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등병이 돼버리면 이건요 어떤 것보다도 수모가 큰 거거든요. 하늘 영광 자리에 있던 분이 뭐 이 땅에 이등병으로 온 것처럼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님의 겸손은 약함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강함이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뭘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아이한테 빼앗기나요? 삼촌 낳고 이렇게 이거 하는데, 여러분, 약해서 이걸 넘겨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함을 내려놓고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겸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고
이게 온유라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기면서 겸손하니까 무조건 고개 숙이고 뭐 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강함,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하면서 신실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은 2000년 동안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절망시키지 않아요. 옳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아요. 오늘 이 주님께서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모습이, 천사들이 합창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했는데, 주님의 모습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그분은 겸손히로 섬기고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이런 평화가 없는 분이 많아요. 자기 자신과도 이게 화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샬롬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성탄을 맞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우리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힘이 있었지만은 힘을 쓰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천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